아비나답의 70년과 오벳 에돔의 3개월. 우리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목을 정하면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70년과 오벳 에돔의 3개월. 아비나답의 70년은 법궤를 그 집에 모셨던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셨던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70년을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들이 죽는 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을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큰 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지만 결국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간 모셨지만 그 법궤를 잘 모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 교회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께 한번 드렸던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귀한 교회 중직자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정성스럽게 목사님을 모십니다. 다과도 정성스럽게, 또 식사도 잘 준비했습니다. 다과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주기 위해서 찬송을 2곡 정도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있던 개가 심하게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얌전히 있던 개가 갑자기 얼마나 심하게 짖는지 찬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개를 결국 집 밖으로 끌어내서 다른 집에 맡기고서야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는 낯선 소리를 들으면 심하게 짖는 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직자의 가정에서 그 개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찬송이 울려 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중직자의 집에서 그 두 부부가 한 번도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처음 듣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개가 아주 그냥 날뛰고 짖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중직자의 가정에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좋은데 모셔놨을 텐데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찬송가의 소리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개가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는 타이틀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하나로 대단한 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유, 내가 이 예배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대단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본문은 결국 누구입니까? 기존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4,000명이나 죽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앞에서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경계해야 돼요. 혹시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사업의 아이템과 방향이 좋지 않았나 보다. 자녀의 앞길이 조금씩 막히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잘못 인도했나 보다. 문과가 아니라 이과로 보냈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데를 보내지 말고 차라리 지방에 좋은 데를 보냈어야 하는데, 저마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요즘에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요즘에 내가 식단을 조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성도들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조금씩 막히고, 내가 건강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법궤를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궤를 앞에 놓고 싸워야 하는데 그거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서지 못하면 항상 세상적인 판단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정권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잘못된 판단,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법궤, 한 번도 돌보지 않던 법궤, 여러분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법궤를 왜 안 가져 나갔겠습니까? 법궤를 나가는 곳조차 잊을 만큼 무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묵혀있던 실로에서 먼지가 쌓여있던 법궤의 먼지를 털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패하고 말죠. 그리고 드디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요. 예전에 여러분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상실감이었어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방 신에게 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실감을 가졌던 거예요. 왜? 예전의 사람들은 전쟁이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며 그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디다 둬요? 다 둘 수 있는데 자기네 신전에,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조롱거리입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블레셋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다곤의 신전, 그 신상이 갑자기 꼬꾸라져서 법궤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이 법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갖은 재난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못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그냥 던져지고 마요. 근데 그때 옮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때 옮겼던 방법이 바로 수레에 실어서 그냥 방치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요. 자기와 상관없는 법궤이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건너오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리 불가능한 걸요, 여러분. 거기다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무려 70년이 흘러요. 시간이 7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자기의 장막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70년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도 없었어요. 사울 왕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야겠다는 귀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역대상에서 읽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무려 3만 명을 모읍니다. 찬양대를 동원하고
아주 너무나도 장황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일부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그게 다윗의 교만이 아니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왕이 되면서 그가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교만은 아닐까? 왜? 그 작업에서 다윗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준비하며 나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블레셋 사람이 옮겼던 방법과 똑같이 옮겨요. 왜 그렇게 옮겼을까요? 왜 옮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렇게 옮겼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판단은 뭐냐면, 이런 판단은 있으면 안 되는데 가장 절망적인 판단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이 옮겨야 한다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것. 참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옮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에 매서 옮깁니다. 법궤를 만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가장 심각한 거예요. 다윗 왕조차 법궤를 옮겨오는 마음은 있었지만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그만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0년간은 하나님께 정말 무지했던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40년, 50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호칭을 달아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만나면 한 잔씩 하고, 여전히 그게 자기들이 죄라는 걸 모르죠. 왜? 말씀을 잃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윗 왕조차 그 사실을 몰랐다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겠죠. 그만큼 말씀에 무지한 것. 왜?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갇혀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절망적인 판단이 있지만 또 하나, 대다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알았지만 합리적이고 편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메고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천을 가는데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차 타고 가는 게 빠르겠어요? 괜한 질문을 제가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걸어가실 거예요? 차 타고 갈 거예요? 대부분 다 차 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천에서 인천은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명시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차 타고 가겠어요? 차 타고 가지요. 아, 다리가 불편해서 나는 못 걸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체력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걸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차 타고 갈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 더운데 에어컨 틀고 갑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갔을 거예요.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신앙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라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라면 원수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이 옮겼던 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다윗도 스스로 택한 것이죠. 근데 이건 누가 건의했을까요? 여러분, 수레로 옮기는 걸 누가 건의했을까? 아마 아비나답이 건의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 올 때 그렇게 오니까 편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도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한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옮깁니다. 옮기는 와중에 소가 날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질 것 같아요. 우사가 그걸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떨어지도록 둬야 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법궤가 떨어져서 박살나게 둬야 합니까? 잡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연구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걸 잡았다고 우사가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70년간 자기 집에 있었을 때 얼마나 경시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몰랐으면 그걸 수레로 옮기라고 말하는 그 집안의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70년이 있었으면 난리가 나야죠. 대박이 터져야죠, 여러분. 왜? 3개월간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이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 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실 윈도우, 뭐라 그러죠, 여러분? 보여지는 그런 교인들이 사실 많아요. 어느 교회 제가 신방한 적이 있는데 아주 교회에서 이름난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권사님은 그 교회를 수십 년간 섬겼고 그 두 아들은 다 장로님들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됐는지 참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가정이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권사님이 이 오벳 에돔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아비나답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동안 아비나답의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법궤를 70년간 모셨다는 그런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 번도 받아 누린 적이 없다는 것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까봐 사실 참 걱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도 복받지 못하는 성도가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매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봐.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짧은 경험이지만 많은 걸 봤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자녀들의 앞길은 계속 막히고 하는 일마다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살 거면 매일같이 저렇게 교회에 나와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잘 돼요. 자녀들의 앞길이 풀려요. 전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얘기를 드렸지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자가 중요하다. 이 제 말씀이 다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공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용보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성도냐 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모셨던 그 집에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냥 거기 집에 놔두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웃사가 죽는 걸 보고요, 다윗 왕이 깜짝 놀랐어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스톱합니다. 그리고 이 궤를 어디다 옮겨야 할까? 그 자리에서 판단이 있었겠죠. 이 법궤를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부하죠. 그때 한 사람이 떠오르고 추천을 받아요. 아마 자기도 모시겠다고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추천했을 것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이었다고요. 그리고 70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겠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뿌리를 옮겨서 다른 쪽으로 옮길 것이다 말했던 그 뜻을 아시겠냐고. 레위 지파가 하지 못한 걸 이방인이 여러분 그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3개월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섬기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오늘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달만 잘 모셔도 되는 건데 70년을 모실 수 있었던 아비나답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의 그 가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돼요. 창고의 곳간을 지키고 문지기를 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믿기에 너무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성도님들 몇 년 믿으셨어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 몇 년 믿었어요? 거의, 예? 자, 그럼 믿었어요. 믿으면 방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너무나도 말씀에 무지하고 오래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는 걸 봐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목사님, 뭐 중요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하면 성도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 하면 성도들이 되게 고생합니다. 뭐 오이지도 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뭐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헌옷도 가져와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수익금이 얼마 나온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이거 낼 테니까 바자회 하지 맙시다. 내가 이거 낼 테니까 성도들 고생시키지 말고 하지 맙시다.
작년에 얼마 수익 냈습니까?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교회 일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다윗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3만 명을 모으면 뭐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어겨서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렇게 컸을 터인데, 자, 시간이 얼마가 흘렀어요? 3개월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다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그 다윗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 궤를 매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역대상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